사랑하는 산길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예배에 함께할 수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의 습격이 우리의 삶을 이토록 바꾸어 놓을지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바이러스의 문제는 더 이상 전염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외출하기가 무섭고 두렵다 정도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몸을 숨겨서 바이러스를 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마다 경제적인 파산을 염려하는 새로운 페이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찾아오지 않을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전염병이 인류 역사의 물주기를 바꾼 사건은 참 많습니다. 6세기에 로마의 몰락을 초래한 것은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보다 더 강력한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으로 그 권력이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미국이 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염병은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가 멸망하면서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천년의 중세가 시작됩니다. 그 천년 기간의 중세를 끝내는 것도 바로 전염병입니다.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으면서 경제 체제가 무너집니다. 전염병이 병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경제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에까지 이어집니다. 사회가 크게 변동하고 흔들릴 때마다 등장했던 것이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 전염병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자와 이 전염병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지중해 동쪽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은 지나던 곳마다 전쟁을 벌였고 승리에 승리를 더해 가서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들어서자 모압의 왕이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것을 생각하니까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압은 미디안과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높은 고관들은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람은 그들의 청을 바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발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발람에게 응답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다.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기를 데리러 온 모압의 고관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압의 왕이 다시 한번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 갑니다. 물량 공세를 합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온갖 말을 다해서 발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볼 때 발람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매우 훌륭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압의 사람들이
발람을 2번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찾아왔을 때 발람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찾아왔을 때 저 같으면 당장 거절하겠습니다.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한번 아니라고 했으면 그만이지. 왜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냐 말입니다. 발람의 눈에는 모압 사람들이 들고 온 수많은 재물과 권력을 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놓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떼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이런 식입니다. 저것은 분명히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를 짓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거룩함도 포기하지 못하겠고 세상의 욕심도 포기하지 않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떼를 썼고 하나님은 그 발람의 가겠다는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반박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에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모압 왕에게로 가는데 나귀를 끌고 갑니다. 22절에 민수기 22장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발람의 길을 막았었고 나귀는 그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겁이 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조차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나귀를 빨리 가도록 아주 심한 매를 3번이나 때리게 됩니다. 3번째 때릴 때는 그야말로 죽도록 때립니다. 아마 칼이 있었다면 그 나귀의 목을 잘랐을 수도 있었다고 발람이 말할 정도로 분이 가득 차서 나귀를 때립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발람이 모압 왕에게로 드디어 갑니다. 모압 왕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3번이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사람들은 봐라, 발람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야.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민수기 23장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들을 보면 과연 이런 선지자가 있었던가 생각할 정도로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모압 왕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모압 왕이 제시하는 그 달콤한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뒷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농업에 종사했던 모압 백성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비를 잘 내려주시고 곡식이 잘 자라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의 대상이었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원시적인 형태의 기복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각종 음란한 행위에 빠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25장 2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음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세속의 종교에 빠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복신앙, 번영신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그 결과로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어떤 종류의 전염병인지 밝혀져 있지 않으나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과 그들과 동맹한 미디안을 칠 때에 그 무리에 끼어있던 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입으로 위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 발람입니다.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모압 왕의 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하다가 뒤로는 모압 왕과 결탁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3장 24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예언이 바로 이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믿기지 않습니다. 한 지도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넘쳐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염병을 퍼뜨리셔서 2만 4천 명을 죽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발람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 전염병을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녀 두 사람의 배를 찔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넓게 퍼져 있는 이 전염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인간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사람을 능가하는 로봇을 생산해낼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쉽게 모양을 바꾸어서 등장합니다. 백신을 만들어내면 무엇합니까?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위대하죠? 이 작은 생명체인지 무생명체인지 분간도 되지 않는, 스스로 세포 분열도 할 수 없어서 생명체에만 기생해야만 살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발람으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발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죠.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욕심을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오히려 믿음 있는 자보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보다 나을 것 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창피를 주는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발람의 믿음 같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람처럼 올바른 길을 걷다가 도중에 그 길을 버리고 거짓 선생으로 탈바꿈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이단의 설교와 거짓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이런 불의의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 길을 따르는 신자들도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각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한 발씩 들여놓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토하여 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은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배속된 그 종과 노예들을 착취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유를 주기로 계약된 계약서를 무시하고 착취하고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향해서 자유를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으면 오히려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텐데요. 오히려 그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예배가 정결한지 참된지 바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말씀은 어떤 때는 칼로 우리의 살을 베듯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내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도려내야 될 암덩어리가 있는데 도려내지 않고 괜찮아, 나을 수 있어, 잘 될 거야 하고 위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하고 간절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적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시작하셨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2만 4천 명이나 죽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면 여러분 아직 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헌금을 안 한 것을 했다고 속인 것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습니다. 예?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죄를 너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끼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거짓말한 사람을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서로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티끌만큼도 용납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참을 수 없는 분입니다. 진노하셔서 멸망시키는 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노는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작동됩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의 그 진노는 우리 인간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전염병으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이 시기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세상의 뉴스를 보시면서 마음을 졸이셨습니까?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절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의 것을 그들도 보지 않도록 하십니다.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골방에서 지내시는 동안 승리하시고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